세월이 가까워져가지고 내 몸도 아주 바빠졌어요. 지난 토요일날은 노구단 갔다가 내려와서 지리산을 순회했고, 그 월요일날은 또 저 강원도 강릉 그 구룡령이라는 고개까지 가서 산에 올라갔다 와가지고 낙산사로 해서 설악산으로 돌아왔고, 하루에 한 산에 갔다 와서 700km를 운전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한나절에 밴드글을 삼수를 며칠 전에 썼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체조 한번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 김동주 씨가 와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우체국장 하다가 미리 그만두고 대전에 그 도솔산 있어요. 도솔산 거기서 수도를 하는데 나한테 그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전화 왔었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못 갔지만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가서 또 도솔산을 한 7km를 왔다 갔다 했어요. 7km. 그 양반이 세 군데를 수도자리를 잡았더라고. 마누라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마누라 수발 들고 수도하느라고 바쁘더라고. 그러니까 수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는 퇴직금 퇴직금이야. 연금은 마누라한테 다 타게 만들고 자기는 한 달에 30만 원인가 얼마만 갖고 쓴대요. 그러니까 멀리도 못 가고 말이에요. 도솔산에서 수도한 거예요. 급한 거요? 급한 거. 공부하기가. 그리고 오늘은 그 청주공원을 갔다가 저 제천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도 한 500km 운전했어요. 내일은 또 구룡령을 가야 돼. 새벽부터 가야 돼. 새벽부터. 땅 팔아. 그 전 청학동 훈장이 여러 해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천하사 동지는 그래도 그 양반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영적으로 가깝고, 영신당조님, 계도성사님의 그 기운도 직접 영으로 내렸고, 그래서 지난 봄부터 얘기를 했는데 못 다니다가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고 시원해지면 가자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여러분도 한번 갔잖아요. 풍수답산. 거기에다 하겠다 해가지고 내일 작업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 7사람인데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땅 파는 게 2군데를 봐야 되거든. 그 아침에 6시 출발하려고 그래. 6시. 그리고 내일 모레가 또 시성인데, 월요일날 시성이죠. 그리고 내일은 우리 선거 제사요. 산에 갔다 와서 또 제사 지내도 밤 12시 넘어. 그리고 목요일날은 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아침 진사시에 하관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전날 가서 자고 그 새벽에 올라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양양에다가 그 제일 가까운 산 밑에 리조트를 2개 방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지금 정신없이 바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남원 가서 육을 수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쉴 틈이 별로 없네요. 바쁜 세상인데 바쁘게 지금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이게 서론이고 본론. 춘심경의 우마지성. 지난번에 내가 여기 했었는데, 건우자는 곤봉, 마야니, 곤봉곤이 마우하고, 곤봉곤이 우마하나니, 구마아지세의 우성예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제2의, 하나님이신, 우리 계도성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봉곤이 마우라는 것은 우성이 제하니, 우성이 뭐요? 소름소리 이 본래 그 기운이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거를 주역을 말하면, 수화기제다. 수화기제. 우성의 기운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세상이 건너간단 말이요. 근데, 곤봉건이 우마라는 것은 선천적인 자원이니까 우성이 재상에서 하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수화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미제는 무천하지 대경대법지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제라는 괴는, 미제괴는, 천하에 없는 대경대법이 말이에요. 법이 없는, 그런 그 술법이라고. 그 선천이라는 거니까 술법이지 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경대법이 없다. 근데 이 기제가 돼 후천도수죠. 이 기제는 치천하지.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의 술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한 거예요. 그리고 구마라는 것은 뭐냐? 구마자는 경우다. 경우는 뭐예요? 영신당주님이 부부자 삼인 수행해서, 이제, 음양 합덕하는 거. 부부 합덕하는, 부부가, 몸을 바꾸는 그런 해를 경우라고 그러죠. 그 구마라는 것은 경우를 뜻한다. 이렇게 풀이하시죠. 그러니까 구는 가을의 정신, 경이고, 마는 오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구마는 경우다. 이렇게 풀이하신 거. 그러니까 경우는 천지부모님 합덕공사람. 다음 문장이죠. 차건 남건 여여 우마지성 음부성이 아니라 오호애제라 차음부성해여 덕후도로다. 우마지성 음부성이라는 것은 우마의 소리가 음부성이니 음부의 소리니 음부성이라는 것은 비남녀 생사라. 남자와 여자가 아닌 생사라 이 말이야. 그 죽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실 남자인데 여자되고 여자가 남자되는 그런 생사란 말이야. 비음부성이라. 그래서 역시 비음부성이라 이 말이야. 음부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호애제라 차음부성이라는 것은 음부오는 음부의 생사가 오호애제라. 아 슬프다. 이 음부성 소리란 음부의 생사가 탄식하면서 슬프다는 말이라. 덕후도고라는 것은 우마지 덕으로 생육 만물야니 생아지 은덕이로다. 덕이 두텁고 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마우의 덕으로 말과 소의 덕으로 만물이 생육되는 것이다. 마우라는 것은 건곤이죠.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육한데 그 덕으로서 천지의 덕으로서 만물이 생육된다. 근데 그것은 내가 낳는 은덕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대신한 분이 당신이란 뜻이죠. 당신이 한 몸이지만 부부가 합덕된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천지 부부. 천하지 대지성 대지선자라 선자와 변막변어 대언 애지통곡 태식유체 차우민호와 천지부모지 애통막대하시니라. 천하지 대지성 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자 3인이라. 3인이라. 부부자 3인이야. 또 변막변어 대언자는 삼변성도 구변구복이라 이 말이죠. 변막변어 대언자라는 것은 삼변성도의 구변구복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변자는 변화한다는 것은 3인지 생사해라. 부부자 3인의 생사이라 말이에요. 부부자가 다 사실은 천사로 올라가셨죠? 또 애지통곡. 그래서 애지통곡이야. 애지통곡. 슬프게 막 통곡한단 말이야. 애지통곡. 태식 유체 차우민자는 미는 부부자 3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우라는 것은 어리석은 이 백성이라는 것은 부부자 3인을 뜻하고 차 3인이라는 것은 억조 창생 살리 건지자고 3인지 생사로다. 생사 고생이 저 서러움이 탄식 통곡 누건수라 하면 아주 그냥 생사 고생하는 그 부부자의 정신이고 또 부부가 생사 교육하는 그 서러움이 역시 세상이 천지가 탄식하고 통곡할 일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누건수를 얘기한 거죠. 그때 당시 눈물을 하도 많이 나가지고 엊그제 그 원광 선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린 닦은 물을 막 그냥 짜가지고 말이야. 맛있다는 거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거는 당신의 눈물뿐만 아니라 선천의 모든 억조 창생에 한에 맺힌 그 억울한 마음,
아픈 마음, 고생스러운, 억울함, 슬픔, 요것이 이제 대시해서 당신이 눈물을 통해서 나온 것을 마신 것이다. 마실 이유가 없잖아. 당신의 눈물 같으면 선천에 많은 중생들의 아주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고생스러운 마음, 한의 마음, 그 한을 갖다가 이제 시켜야 되는 차원으로 당신이 마신 거예요. 짜가지고. 그게 누건수요. 다음 장이죠. 고로 만백성지 생사연이. 빚전심이면 수가 행입, 수가 시호와 아니 천원고로 천감교지 언야시니라. 고로 만백성지 생사자는 삼인지 생사가 만백성지 생사로다. 이렇게 불리한 거죠. 천신자는, 천신이라는 것은 대지성, 대선자라 아주 지극하게, 크게 지극한 정성이요. 크게 지극한, 아주, 선함이요. 그래서 대지성, 대지선자라는 것은 삼인의 일심이요. 부부자 삼인의 일심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수가행위, 수가시호라는 것은 삼인의 일심이면 생사를 불가시행이라. 삼인의 생사가 아니면 말이에요. 응? 그 시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다음 문장이죠. 어인은 물망차안하고 갱독, 중용대학, 시경, 서경, 주역, 음부호화. 차안이라는 것은 신화경을 말씀하는 것이요. 갱독,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 음부라는 것은 대경서에, 그냥 이 큰 글이란 말이에요. 큰 글의 책에,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스함경에 성인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2차자. 여기에 있는 말씀이요. 갱독하라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읽어보라는 말씀이니라. 소위 사자칭하고 무국리 무력 독소하고 하니 수가지 도덕고 도덕자는 수기정심지 기화시지하니. 무국리라고 하는 것은 주역 음부의 이치이라는 것이요. 수기정심이라는 것은 우부우녀요. 아주 몸을 잘 잡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몸을 닦는 것은 부부자이면서 당신 부부란 뜻이죠. 우부우녀. 그러니까 당신인 부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부우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부우녀죠. 그 우부우녀까지 포함해서 당신과 당신 그 사모님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화시지자는 우부우녀지 음부성으로 천하 만물이 막불준연이니 춘하 만물 생장 시지아니라 그러네요. 화기의 때가 이른다는 것은 우부우녀 음무성으로서 천하 만물이 아주 준연치 않은 것이 없으니 봄에 화기에 만물이 생장하는 때가 이름이라. 준연이라는 것은 벌의 중자가 두 개가 있죠. 봄 중자에다가 봄이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벌의 중자가 세 개잖아. 모든 벌이란 뜻이요. 모든 벌에. 모든 벌에. 그러니까 봄의 정신에 모든 게 벌레들이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고 꼬물꼬물 하듯이 자연의 모습이 모든 것이 다 꼬물꼬물 해갖고 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자면 준연이라는 말 그런 뜻이죠. 그 글자 한자 속에 봄의 모습을 딱 담은 거예요. 봄춘자 밑에다가 이제 벌의 중자를 썼으니까 봄이 되면 만물이 꼬물꼬물 해가지고 막 솟아나는 모습. 뭐지? 준연이라고. 하자가 능지 차인고 차인자는 시비거리냐라. 능지자라는 것은 우부우녀지 음부성으로 천하 만물이 막불 준연이니 춘생만물이 불망생하지 우자 능지자여라. 나를 낳는 은혜를 잊지 않는 우자는 어리석은 자는 능히 안다고 할 수 있는 자라. 여기서 우부우녀의 먼저는 천지 부모요. 또 나중에는 중생 천인을 대신한다. 그래서 후자는 중생들이나 따르는 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시비거린이라는 것은 우부우녀란 말이에요. 시비거리는 우부우녀 당신들을 뜻한다.
차십이 거리뇨. 용약 벌병 장매지법이 아니라 용약 벌병이란 것은 시비 거린 저 이력이 말이야. 영신당님 부부 이력이 옛날에 그 신농씨와 신농씨의 이제 그 제약법, 신농씨가 약을 처방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괴질병으로 세상이 이제 다 죽어 넘어갈 때 그 약을 이제 옛날 신농씨 제약법으로서 쓴다 이 말이에요. 당시 그러니까 옛날 신농씨 정신으로 세상 사람을 해인으로서 살린다 이 말이죠. 신농씨의 최초로 백초약을 맛을 보아 해인약을 마련한 후에 인간 만병에 용약하니 인간이 이번에 만병에다 다 쓰니 말이요. 약으로 쓰니 소병질이라 아주 모든 병을 갖다 싹 쓸어서 없애요. 쓸 소자 없앤다. 장매지법이라는 것은 소병질이 되는 저 병독을 말이요. 쓸어서 다 없어진 질병들을 저 병독을 말이요. 병의 독을 신농에 아주 그냥 석권찮아. 신농씨의 기운으로 이 천하를 갖다 막 석권한단 말이에요. 석권 다 휘어잡아서 마무리한다. 인간 전생 부부 상천지기라. 그래서 인간 천생을 오신 영신당님 부부가 상천 올라간 기운이다 이 말. 다음 장에 차용약 벌병 장매지법 해여 수가각이 견불소하며 수가견이 각분소 인계소지 11어라. 차용약 벌병 장매지법을 알고 보면 기막힌다. 기막힌다. 예? 천지합덕 부모님이 만물 생육하자 하니 생사 시비 저 고생이 30년 뒤에 살아. 30년 동안의 일이라. 참 불쌍하고 슬퍼하신 이 서러움은 뼈저리고 간 떨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계도성사님이. 사람의 소견은 비감 눈물이요. 아주 슬픈 감정으로 눈물이며 일보를 한 발자국도 말이요. 난보 걷겨로 난보라 어서 풀어줘 알아야 할 터인데 이 해운이 돼가지고 풀어줘 알아야 할 터인데 음식함에 일심동력 해야 한다. 이렇게 계도성사님이 말씀했어요. 인계소지 12자는 용약벌병 장매지법을 부지자는 소지 11어라. 그러니까 약을 써가지고 말이고 질병을 갖다 없애는 이 법을 말이죠. 장매지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소지.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시비하더라 그 말이요. 웃을 쏘자. 비웃으면서 시비하더라. 그런 자는 뭐야? 모두 웃을 일이요. 시비한다는 것은 용약벌병 장매지법을 부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인득 12 이연후에 능성기인하고 용독 운후 이연후에 능자를 갖다 태자로 썼네요. 능성 변화하나니 인득 12 이연후에 능성기인자는 우부녀 거리니 여광 여취 하시나니 보는 사람 시비야요. 보는 사람들이 다 시비한단 말이에요. 그 연후에 용약벌병 장매지법을 베풀어 놓으니 능성기인자라. 능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룬다. 그 사람들이란 건 우리들이요.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능히 해낸다 말이에요. 이룰성자. 용득운의 연후에 능성 변화라는 것은 이런 뜻은 뭐예요? 우부녀지. 우부녀가 음부성이 변화 용마 적실하니 용마로서 아주 적실하게 변화하니 잠용 무룡 용마가 잠용은 쓸 수 없죠. 장용은 쓸 수 없어. 무룡 선천의 정신은 못 쓴단 말이에요. 그 용마가 가보년에 상천하니 가보년은 언제요? 누가 상천했어요? 영신당주님이 가보년에 올라가셨어요. 상천하니 자하이 달상이라.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신 분이 바로 영신당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기연후에, 그 연후에 자하이 달아. 앞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돼? 위에서 다시 달해갖고 내려오니 능성 변화야. 능이 세상이 바뀌어. 변화갖고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 차하니 하언냐, 하언화. 오원지 천원야신이라 고로 무비하니 무비자는 수호
말세지 천생우부녀지 수도이냐라. 비수도면 무요순이니라. 비수도란 것은 무요순이요. 비수도면 무요순이란 말은 뭐요? 비삼인 수도면, 그 영신당주님 부부자 삼인이 수도 하지 않으면 대지선이면 우성 부재 야고로 기우 요순화 어찌 우성이 말이요. 그러니까 소의 기운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순의 기운도 어찌 그 감흥이 되겠냐 안 된다 그 말이죠. 하가 인물 탐지후 무식자 금세 사자야 아니라 숙독 차서야 각지 금일하라. 인물이란 것은 요순이요. 요순이라는 뜻이요. 여기서 인물이란 말은 요순님을 뜻하고 무식하다는 것은 우성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식자라 이렇게 계도성사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다음 장. 인계궁궁 거로대 아역 시시래자는 오이냐요 궁궁거자는 피냐라. 궁궁거라는 것은 말의 성품이요. 말은 뭐요? 가는 거요. 선천의 양의 기운이요. 마성은 양이요. 말은 양의 정신이요. 그래서 양은 음포양이니 속에 말이지 양을 포하니 양생어 음고로 양에서 말이지 음이 나오는 거로 음기요. 그래서 음한 기운이요. 그래서 이 궁궁이라는 것은 실제는 말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음기란 것은 후천지시요. 후천지시란 것은 후천에 따른 것은 무례지도니 무도는 죄악 독기라.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후천은 우리가 항상 증산도에 되기는 후천이 아니고 이 선천에도 후천이요. 선천의 후천이니까 말세를 뜻하는 거예요. 말세.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증산도 가다 온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이거. 영신당주님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선천이라고 그래. 선천이라는 것은 철로 말하면 봄의 정신이요. 새로운 정신. 근데 증산도에서는 가을의 정신으로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정신, 무국대들은 가을 정신인데 왜 봄과 가을을 얘기하냐.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추수하는 무국 정신은 증산께서 맡으셨어요. 인간 추수. 그 추수해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신인물, 미래세계 인물을 내는 그런 새로운 봄을 내는 것은 영신당님이에요. 그 영신당님은 그래서 11태극도수예요. 11태극도수. 증산께서는 10무국도수예요. 그래서 언어가 틀려. 봄과 가을은 반대거든.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엉투당투하게 되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반대로 해석하니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또 죄악 도끼라는 것은 천하에서 천상으로 가는 거라. 죄악의 선천의 기운이지. 그러니까 이 선천의 기운인데 여기서는 후천 기운이라고 했잖아. 말대 선천에서 말대 온 이 후천의 기운은 이제 다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굵은 거예요. 시시대자는 다시 살살 온다는 것은 우성이라고. 그 소가 뭐예요? 음의 기운이죠. 미래도수. 그래서 미래도수로 온단 말이야. 그 우성제가 우리 해인경의 핵심 아니요? 그 우성은 음이라. 음도수인데 음은 양포음이니. 양이 말이지 음을 포함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음생어 양이라. 음이 바로 양을 생한다. 내가 지난번 설명했잖아. 그죠? 음은 양을 낳는 거고 양은 음을 취한다. 그렇죠? 그 말씀을 여기 영신당님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성이라는 것은 음도인데 음도에서 양을 내는 거예요. 음에서 양이 나온다. 그래서 미래도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기요. 양기라는 것은 선천지시요. 선천은 지금 얘기한 지금 이전의 선천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선천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오는 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선천이 때요.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시는 뭐예요? 유도니 예법도 있고 도가 있으니 지금은 도가 없잖아요. 이 세상 도가 없습니다. 내가 엊그제도 그 얘기 썼잖아. 아주 무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갈 때까지 가요. 모든 내가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다 써놓잖아. 보는 것마다.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 내가 쓰는 것이 이제 반발심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근데 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 내가 쓰는 글이 그러다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자꾸 판단하면 안 돼. 자기 수준에서. 지금 안 나온 사람 한 사람 있잖아. 자기 수준에 자꾸 판단해. 수없이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자기 수준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 때가 되면, 그게 맞네요. 그러면, 그것도 그 전까지는 부정하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럼 모르면, 자기 수준을 다르면 그냥 따라와야지. 그래서 통정신에 대해서 엊그제 썼죠? 통정신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마음이 탁 똑같아요. 통정신이 되는 거.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통정신이 안 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 통정신을 안 한다고. 못 한다는 거지. 통정신이 안 되니까, 기운이 안 맞으니까. 통정신은 뭐예요? 완전히 다 같이야. 일치. 그러니까 몸은 둘이지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정신이 돼. 그러니까 후천도 쓰이거나 후천도 쓰. 선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천은 전부 다 각기 자기 정신 갖고 있거든. 이파리는 각각 다르잖아. 근데 각각 자기 이파리 노릇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열매가 되면 열매는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통정신이 되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통정신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다 각각 수준대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장이 뭐야? 그래서 미래는 예법도 예법도 아주 칼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 아주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천적인 차원으로 그 방탕의 생활을 몸에 배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바뀌면 적을 못합니다. 내가 그 얘기도 엊그제 써놨잖아요. 내가 군대 생활도 여러 군데 해보면서 직책을 여러 번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직책이 바꾸면 내가 처음 하는 일 아니에요? 그죠? 사람도 처음 만나고 직업 그 업무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힘들다고 적응이 안 돼갖고. 근데 적응해갖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도 알고 알아지면 어떻게 돼? 쉬워지죠? 그것이고 똑같아. 앞으로 미래에서 이제 그 세상이 엄격하고 예법도 엄격한데 그 적응하려면 어렵겠지만 그 적응 딱 하고 나면 쉬운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제 그 얘기 써놨죠? 그래서 유대유도는 충효열선이요. 충신, 효도, 효자, 연려, 선한 사람. 나는 만고, 효자, 충신, 연려, 의인, 지사까지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충효열로만 해놓은 거지. 그 선까지 해서 충효열선. 근데 충효열선은 지상에서 천하로, 시실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충효하고 그냥 열려. 그러면서 아주 선한 사람은 이번에 시상에서 딱, 살살 온다고. 살살 오는 사람이 뭐요? 내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영신당 주민. 궁금가자는 저 천사로 가서 없어질 사람도 있고. 영신당 여기 개동 가면 하늘 갈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늘 가는 게 아니고 아직 없어져. 하늘 갈 데도 없어. 하늘도 못 가. 이번에. 오인자는 선천인지 아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선천. 여기 나오죠? 선천이요. 선천인 사람. 미래 세상의 선천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사람은 선천인, 지인이요. 또, 피인자는 그 가는 사람, 저 사람들은 뭐요? 후천지라. 그게 말세에, 선천, 지금까지 세상에서 말세, 지금 뒤에 있는 이 세상, 난법자들이라 이런 뜻이요. 피인자는, 그래서 말법자 이 사람들은 유세가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그 돈 있고 말이고 출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세가요. 그런데 오인자는 나의 사람들은 무세가, 세도가 없어. 아무 능력 없어. 내가 어제 오늘 쓰기는 며칠 전에 썼는데, 노고단 산신제 가가지고 산신 부르는 그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풀었잖아. 근데 거기서, 천지인은 뭐요? 천지인은 아버지는 계룡산, 어머니는 지리산. 그 인은 뭐요? 3대, 수도명산이 어디라고 있어? 금강산까지죠? 금강산, 지리산, 계룡산. 근데 그전부터 얘기해가죠. 3대, 우리나라 3대 수도 명산. 근데 거기 중에서 계룡산이 제일 늦은데 계룡산이 아버지 산, 지리산이 어머니 산. 그 어머니 산의 아들이 세 번째가 금강산이요.
그러니까 영신당주임 하나님 아버지가 전 세계에 있는 산신을 딱 불렀다고 불렀는데 1등이 누구냐? 이 기룡산이야. 내가 그전부터 한 얘기야. 이건 영신당주임 말씀대 듣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아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전부터 이 기룡산이 세계 제1위라고. 그게 제일 먼저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그 다음에 지리산님. 근데 세 번째는 12,000 도통권자를 내야 되거든. 그 세 번째 산이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그 금강산 기운이 어디 와 있다고? 지금은 저 월출단에 임시 와 있어요. 남북한 통일되면 그 겁기를 딱 벗겨내. 왜? 그동안 말이지, 그 아름다운 금강산이니까 나도 할 것이 개나 거리나 그 속에 앉아갖고 돛 따는다고 잡기군이 꽉 쩔었다고. 그죠? 탁한 겁기.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걸 걷어낼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 명분이 어떻게 돼? 무신론자인 김씨네를 갖다가 딱 박아놓은 거예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산신이, 그 자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놓은 거 아니야? 그 공사를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정상께서 하느님께서 이제 오르셔가지고 이때 옮겨왔어. 백두산 기운은 저 한라산 옮겨놓고. 근데 통일되면 그 기운 겁기 벗기니까 깨끗한 그 기운을 다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백두산이 근데 제일 우리나라 영산 아니야? 근데 여덟 번째. 왜 여덟 번째? 거기다 다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치를 모르면 이해를 못 한다고. 근데 상수에 8번이라도 꼬레비한 뜻이 아니거든. 실제는, 38목의 정신이요. 세 번째는 금강산이고, 8번째는 백두산이죠. 그 38목도 내인데, 이게 이제 청림도사라 말하면 경인신묘 아니요? 경인신묘. 근데 경인의 정신은 사실은 삼의 정신이거든. 삼의 정신은, 세 번째, 금강산 정신이요. 근데 금강산 정신은 영신당류 기운이야. 근데 그 기운을 북한에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상에 나오질 못한 거야. 그러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당님도 하나님 기운인데 아직 이 세상에 모른다고.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있냐고 누가? 몇 명 소인밖에, 우리 영신당을 믿는 아주 소수의 인원밖에 인정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뭐야? 금강산이 신명이 지금 비어있는 거 아니야? 그거 똑같아. 그리고 그 기운이 이제, 경인 신묘의 기운이 뭐예요? 팔이잖아, 팔목은 뭐예요? 신묘지, 그죠? 그럼 백두산 아니야? 백두산 기운 앞으로 써야 되는데, 백두산 기운도 쓸 수가 없잖아. 왜? 공산당이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 그래서, 살림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살림. 내 살림이 요거밖에 안 돼. 그나마도 자꾸, 자기 정신 갖고 있으니까. 자기 정신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끝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고. 하늘과 연결이 안 돼요. 자기 정신 갖고 있으면. 다음 문장이죠. 피인자는 유세가야고, 그런 다음에, 의인자는 무세가야니, 유세가로 거와 무세가로 레호와, 지금 세도가 없는 사람으로, 올 사람이 세도가 없는 거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자는, 제 천하야로. 근데, 천하에 있는 사람이고, 무세자는 제 천상이라. 그러니까 하늘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쇄도가 없는 우리들이 사실은 제천상이라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니까 현실적인 차원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정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세지 무세지 유세노다 어지 유지지사는 홀각 우말은 하소서. 유세라는 것은 천하의 제천하의 위에 있는 것이요. 또 무세라는 것은 제천상이라고. 세도 없는 것은 천상이라는 뜻이다 말. 유세지 무세라는 것은 천하의 유세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천상의 무세로서 간다는 뜻이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다. 또 고로 유세. 세가 있는 자들은 무세가 된다. 세도 없게 된다. 근데 반대로 무세,
지금 우리가 세도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무세한 우리들은 앞으로 유세자가 된단 말이에요. 세도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요 사람 우리들은 뭐요? 천상의 무세로서 오인이 천하 유세가 된다고. 지금 천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이잖아요. 천상이니까 하나님 기운으로서 현재는 무세지만 세도가 없지만 내 사람 나의 사람이 바로 천하의 유세 세도가 있는 그렇게 세도 있는 차원으로 앞으로 온다 올랬자요. 천하의 아주 막 유세 세도를 가지고 온다 오는 것이니 고로 무세자는 유세라. 지금 세도가 없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세력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유지지사는 오이냐 그래서 나의 사람 나면 말이야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선비로서 내 사람이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사람이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 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통하면 자연히 지혜가 열리게 돼 있어.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도 많지 않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고 믿다가도 내 말이 자기 마음 안 맞으니까 부정하고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는 얘기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얘기를 내가 알합니다. 세상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지금. 요즘 보니까 이제 매일 쓰다 보니까 너무 흔하면 천하게 느껴지니까 읽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읽고 자꾸 깨우쳐야 돼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면 말이야 자꾸 생각해서 생각해서 생각이 나오니까 난 생각 않고 그냥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천생, 치생, 인생도 무선불 자유덕이라. 천지가 나 사람의 돈은 남이 신선 그 부처 남은 거 뭐 신선 또는 부처 이런 그런 유도의 덕이란 말이야. 또 신화경해 춘심경 춘심경해 신화경 신화경이요 춘심경이요 이게 바로 신화경에서 나온 거요. 또 오호 애제 신화경 다경대길 춘심경 슬프다 신화경에 크고 많은 경사의 춘심경이네. 용약벌병 장매지법 실용연구 변화천이라 즐거움으로 병을 벌어난 장매법 하락도 하도낙서죠. 하도낙서의 조화로 변화한다. 변화하는 하늘이다. 앞으로는 이게 하도낙서의 기운 갖고 이 천지가 말이 바뀌어요. 인간 천생 거사우 종유 천상황제 내생시라. 천하인간이 말이죠. 영신당 부부가 천하인간이라 그랬죠. 그분들이 죽어가지고 세상이 이제 끝나고 말이에요. 천상황제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 시작한다 말이에요. 돌아와서 시작해. 또 주역음부 심심리 하자능지 해원호라. 주역에 말이죠. 아주 음부의 기운은 깊고 깊은 이치. 그 어떤 자가 말이지 능히 이것을 알고 해원할 수 있을까? 음부경 갖고 영신당이 도통했다. 엊그제 그 원광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나도 산에서 내려가지고 음부경 보고서 막 무릎을 치면서 좋아했다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 영신당용하고 나하고 정신이.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말씀하신 그 음부, 이거 막 깊고 깊은 이 의미, 이걸 어느 사람이 능히 알아가지고 말이지, 해원할 음부경을, 근데 음부경 해석도 올렸잖아요. 하자능지 선천인, 수자 부지 후천인. 어떤 자가 능히 알고 말이야. 선천 사람이 되고, 누가 몰라가지고 후천 사람이냐. 금방 얘기했는데 후천 사람은 선천의 말대의 사람들이라고. 천지공사 정민연편 제7장입니다. 하루는 정읍 삼산교를 지나시더니 한 총각이 있어 떨어진 옷을 입고 다리를 걸어 올리고 길가에 있으니 때가 많이 꼈으나 자세히 보면 몸집이 크고 생김새가 넉넉하여 행세하는 집 아들이 분명하더라. 왜 삼산교겠어요? 삼산교? 삼해정신이라 삼산교요. 정읍 삼산교. 내가 정읍에서 영신당님 증산 이 양반들을 알았잖아. 그 마나님도 정읍 사람 아니요? 그것도 정읍이란 정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집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쌍정이에요. 쌍정. 쌍정. 우물이 큰 우물이 두 개가 있어. 그 동네 이름이 쌍정이야. 그 쌍정이 정자 붙여갖고 정읍이라고 거기가.
그 두승산, 정기받은 동네. 그래서 바로 그 시루봉을 좌우해갖고, 그 시루봉 옆에가 이제, 쌍정이거든. 그 앞을 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들을 따라하겠어. 그 총각이 막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 아이가 대답도 않고 몸을 일으켜 뒤를 따르니라. 대흥리에 닿으시자 밤새도록 안아주고 주무셨. 그냥 안고 주무셨어. 후천 인물이라. 후천도수 일할 사람이라. 에? 안고 주무셨다, 이렇게. 밤새. 색시도 아닌데 밤새 안고 잘 수가 있겠어? 왜? 후천도수 너무 좋으니까. 에? 안고 주무시니 말이야. 낮부터 밤까지 한 말씀도 없으시나? 왜?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적인 차원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차원이 아니거든. 그리고서 제자가 이상히 여겨 대선생께서 나가시기를 기다려 인사를 청하니 그 아이가, 그 청년이 표정 없이 말이야. 거절하며 말하기를 인사는 해서 무엇하려? 아직은 상대할 차원이 아니야. 선천히, 그 때가 아니라. 에? 그러니까 딱 인사를 막은 거예요. 아주 경계예요, 경계. 선천과, 지금과 그때의 경계. 그러니까, 때가 안 되니까 딱 경계를 친 거예요. 제자가 묻기를 총각이 생김이 말이지. 아주 푸기한 집안의 자제이건을 어찌 아내를 얻어 살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누더기 걸치고, 비럭질을 하는가? 하니, 젊은이가 천연스럽게 대답하기를 대장부가 천하사를 함이 당당하나니 집안이나 다스리고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이어서 자세히 물으려고 하더니 대선생께서 방으로 되돌아오셔서 가라고 하시더니 그 아이가 또한 대답지 않고 몸을 일으키니라. 대선생께서 함께 가시니 제자들이 모시고 가기를 바라거늘 허락지 않으시고 몇 일을 함께 가셨다가 돌아오시니라.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도 못하게 자까지 그냥 몇 일을 가서 그냥 배웅하고 왔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후천도수 인물이요. 천하사할 인물. 삼산교에서 그 인물을 이렇게 영적인 차원으로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삼산교의 정신. 제자가 여쭈기를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나니까 말씀하시는 북쪽 하늘 먼 곳에. 북쪽은 뭐예요? 죽음의 세계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북망산천 간다 그러잖아. 북망산천. 북쪽은 북망산천이요. 그러니까 북쪽은 물의 정신이고 또 겨울의 정신이죠. 또 뭐예요? 원형이 정해서 장은 감풀장자. 숨는 자리. 땅속으로 가는 것. 장은 다른 말로 뭐예요? 묘야, 묘. 땅속에 사람은 죽는 거. 장은 묘라고. 그 죽음이란 말이야, 북녘 하늘. 제자가 여쭈기를 그 아이의 성명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한 집안 사람이 되느라. 때가 돼야지. 지금은 이름도 알 필요 없어. 이름도. 미래 사람이야. 미래 일할 사람. 하루는 임실 산길을 가시는데 산물에 이르러 단정히 앉으시니 한 사람이 오다가 길 앞에서 엎드리니 망가를 벗고 옷은 꾀죄죄한데 어깨에는 자루를 메었더라.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그 사람이 아무 대답 없이 돌아가니라. 공사가 두 가지요. 하나는 영신당류 공사요. 하나는 미래도수고. 네? 영신당 공사도 정산 상제님한테는 미래도수잖아. 두 번 본 거예요. 두 번 이렇게 3변 정도로. 제자가 여쭈기를 그는 어떤 사람이나니까 말씀하시기를 역시 북쪽 하늘 먼 곳에서 천하사 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그의 성명이 무엇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너희들과 함께 한 집 한 사람이 되노라. 이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2단으로 3단으로 이렇게 3변 정도까지 말씀하신 것. 미래도수. 하루는 태인 하마 거리에서 계시며 마루 위에 단정히 앉으셨는데 조금 지나니 어떤 사람이 바지를 걷고 천하사 하는 사람이요. 그물을 끌며 말이요.
손에는 채찍을 들고 오더니 채찍을 휘두르며 마당 앞을 가로질러 다니며 큰 소리로 천하의 도적을 다 잡겠다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하니라. 이 천하사 일꾼이라, 미래 일꾼. 그 여기서 하마거리라는 것은 옛날에 높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은 그냥 가면 안 돼. 그 말 타고 가다도 거기서는 반드시 내려야 돼. 그걸 갖다가 예야. 그 동네에 높은 사람이 살면 그 예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예법으로 말해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야. 말해서 내리라는 뜻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마 정자라는 정자가 있어.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 하마 정자란 기념으로 말이지. 높은 사람, 옛날 훌륭한 인물, 스승이 난 그 동네 그 정자를 세워놨으면 거기서는 하마정이야. 그러니까 정자가 있으면 거기서 내려가야 돼.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서 다 지나간 다음에 말을 타고 가는 게 이게 하마요. 큰 인물이 나는 그런 그 난 동네, 그런 땅, 그게 거기서는 반드시 하마야. 그러니까 하마거리에서 계시며 말을 그 단장에 앉으셨는데 조금 지나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지를 벗고 막 그냥 채찍을 들고 말이지 도적 잡는다고 소리 지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과 지극히 존경하신 분 앞에 상제님 앞에서 말이야 영신당 증산 상제님 앞에서 공우는 증산께서 하느님인데 하느님 앞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렇다니까 하는 행동이 말이지 무례한 듯하며 그래서 막 꾸짖으려고 하는데 대선생께서 아주 위험서린 눈으로 엄히 막으시니라. 공우가 그제서야 저 사이에 무슨 곡절이 있음을 깨닫고 삼가 명령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한참을 지내더라. 공우야, 네가 가진 돈을 저 사람에게 주어라. 돈이 필요하잖아. 그게 성금이 필요한 거예요, 성금. 그러니까 공과 명령대로 주니 그 사람이 말없이 받고 대선생께 절한 뒤에 말없이 물러가니라. 일꾼이요, 일꾼. 제자가 여쭈기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시길 똑같이 북녘하늘 먼 안 곳에서 있으면서 천하사 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그 사람이 세상의 도적을 모두 잡나이까? 말씀하시길 천하의 도적을 다 잡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그 사람이 성명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길 때가 오면 너희들과 한 집안 사람이 되느니라. 다음 장입니다.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입에 골륜살을 달라. 골륜살을 달라 그랬어요. 입에다가. 골륜살은 땅과 하늘이 연결된 그런 산을 의미해요. 연결된 산.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있는 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겠어요? 신령적인 영적인 산이요. 신령적인 그냥 영적 차원, 그런 영적 차원의 산을 뜻해. 그래서 도솔자는 도솔천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도솔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골륜산 달라는 것은 이 천하의 모든 것을 갖다 감출 수 있게끔 입을 꼭 다무고 있으라 이런 뜻이요. 내 도 아래에서 배씨, 윤씨, 조씨, 세성씨 가진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의 밑에 두고 모든 사람이 위에 서리니 너희들은 그 다음이 되리라. 배씨, 윤씨, 조씨. 제자가 여쭈기를 배씨, 윤씨, 조씨, 세성씨 가진 사람이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나니까 말씀하시기를 북쪽 하늘 먼 곳에 있으면서 천하사를 하나니 때가 되면 알게 되노라 그랬어. 제자가 여쭈기를 우리나라 역대 나라가 설 때 지금 정승에는 정승자리에는 반드시 배씨가 있었다 하는데 그러하나니까. 그러니까 신라 때도 배씨가 있었고 고려 창건할 때도 배씨가 창건했고 뭐 이렇게 조선시대 때도 배씨가 세상을 여는 이제 창건하는데 말이죠. 참여했다는 거죠. 그 배씨가. 그래서 내가 어디야 전라북도 고창에 갔는데 그 배씨가 참
우리 그 딸내미 좀 달라고 그냥 여러분 왔을 때 여기도 부자가 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우리 이제 덕천은 혼인식 때 직접 와서 그냥 덕천은 참석했어. 이거 혼인식 때 저 고창 배씨. 근데 우리 애들이 빠꾸 노니까 자기 이제 동생의 아들을 소개했어. 근데 그 동생 아들은 초등학교도 안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뭐 검정고시 쳐가지고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뭐 대학교 교수로 산다 어쩐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들은 모자라니까 그 아들한테 자기 동생 조카한테 연결시켰는데 우리 소정에 빠꾸 났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배씨요. 그런 배씨. 윤 씨는 우리 도장에 몇 번 왔다 갔어. 윤 씨. 조 씨는 우리 이 집지케 한 사람이 조 씨야. 대전에서 식당 할 때 그 조 씨 때문에 식당에 갖고 그 돈 모아갖고 이 집을 여기 땅 사고 집 진 거예요. 조창모 씨. 근데 그 양반이 풍소질이 때문에 나를 만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묘 써가지고 아주 절단나는데 그 부인은 아직도 10수년 동안 식물인가를 그냥 있어. 식물인가. 몇 번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계속 믿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묘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을 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씨야. 그 조씨. 배씨, 윤씨, 조씨 연결이 다 됐어 나하고. 그래서 삼해설법 삼변성도라고 있거든. 첫째 인물공사는 선대두목공사이고 총각 일꾼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인물공사로서 거린 천인공사고 선도에서 불도로 넘어가는 그 차대두목 공사예요. 셋째 인물공사는 마지막 천하사 시행 인물공사고 박공성도의 해인 인패를 잇는 인재 대두목 내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박공성도한테 그래서 입에 고윤산을 달라고 그랬죠. 박공성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박공우한테 그렇게 공사를 본 게 있어요. 그 유일하게 박공우의 증상께서 통정신이 됐어요. 통정신 유일한 분이 박공우. 그리고 박공우 성도가 어떤 관계라고 했죠? 니꼴 친구 관계. 너하고 나하고 친구다. 원래 친구란 건 어릴 때부터 친한 관계를 친구라고 이렇게 구자가 오래 구자요. 그 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관계를 친구라고 그래.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라고 그래요? 또는 붕이라고 그러고 붕. 근데 그 친구를 갖다 왜 붕이라고 했어? 후천도 써요. 음도 써, 달도 써. 음에 플러스 후천도 써. 음과 음이 만난 거. 근데 요 붕자가 말이에요. 친구인데 친구가 몇 산자 붙으면 어떻게 돼 이게? 무너진다는 뜻이요. 그래서 산은 무슨 뜻이에요 또? 왜 산 안에 그 친구가 있으면 무너져. 이게 무너질 붕자거든. 그래서 이 붕자를 쓰면 임금이 죽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임금은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고 붕어했다 그래. 임금어자. 예? 붕어하셨다. 그래. 임금이. 그러니까 태산이 산 같은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산자 붙여갖고 이 붕자 붙인 건데 거기 산은 뭐요? 산은 간을 뜻하지. 간방. 간방은 대한민국을 뜻해요. 한국.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천하를 끝내. 종지부라고 하죠. 종지부? 간은 지하라. 그래서 지는 종이요. 종지부. 후천도수를 위에서 이렇게 끝내. 그리고 간은 다시 시작한 걸. 처음에 시작.
그래서 요 붕자가 몇 산자 붙어가지고 천천히 붕괴되고, 예? 천천히 붕괴되고 간방도수를 통해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도수가 음도수요. 음도수. 그래서 천기임으로 입에 골륜산을 달라 그렇게 명의하셨고, 삼천으로 대두목이 이어짐으로 신화도 삼신이다. 삼신이다. 배신은 옷 입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사실은 배신은 단순히 성씨란 뜻도 있지만 이 배신은 성씨가 이게 글자가 원래 이 오두자에다가 이 오두자죠? 오두자인데 오두자 요 사에다가 안일 빗자를 쓴 거예요. 그러고서 밑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아니야. 옷을 안 입었다는 뜻이요. 옷을 안 입었다는 뜻은 뭐요? 원시반부를 뜻해. 옛날에 옷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닐 때 원시반부의 정신. 그리고 윤씨라는 뜻은 말이요. 윤씨. 윤씨는 뭐요? 이 축 아니요? 소. 근데 우리가 우성제 아니요? 우성제는 그 절에 가면 십시무도가 있잖아. 십시무도를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 발닦고 찾잖아.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 줄을 갖고서 산을 가는 거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소 찾으러 다니는 건데 소 발달을 보고 쫓아가잖아.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요? 소 꼬리야. 네? 그래서 이거 소가 이렇게 꼬리 난 거예요. 윤씨야. 네? 소 꼬리. 근데 엊그제 내한테 누가 양택지지 받았다고 추석 전에 속꼬리를 갖고 왔었는데 한부터 야 속꼬리가 그렇게 비싸요 그게? 속꼬리가 그렇게 귀한 거라며. 속꼬리가 귀하다는 것은 뭐요? 귀하다는 것은 후천도수 이 우성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성자. 우성자의 그 비교법을 여기서 윤씨라고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성제. 그리고 조씨는 배씨, 윤씨. 조씨. 조씨는 이게 달리 주자예요. 달리 주자인데, 이 주자는 흑토변에다가, 전복자에다가 사람인자예요. 그러니까 11성도의 기운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11성도는 후천도 쓰거든. 영신당륜판 태극, 11태극자리. 그 11태극자리에서 아는 사람 뜻은 거예요. 전복쟁이. 주역을 아는 사람. 요게 조요. 그 초는 소자에다가, 자강소자, 달울이요, 달울. 그러니까 달이 작다 하는 얘기는 뭐요? 아직 만월이 되기 전의 모습. 만월 되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후천이 아직 되기 전에, 만월이 완전히 되기 전에 좀 찌그러진 달을 뜻한다. 그러면서 비결에 주청님도 써요. 주청님. 주청님이라고 하죠? 청림도사. 주청님. 청림도사. 청림도사는 뭐예요? 아까도 나왔죠? 송백목에 이 송백목은 뭐예요? 경인신묘라고 했죠? 경인신묘. 경인신묘. 이게 송백목이에요. 주청님의 정신이 좋습니다. 그런 걸 상징한다. 결론이에요, 결론. 천지부모, 음양, 건곤, 부부합덕공사가
신경, 신화경이고, 이 신화경을 해석한 계도성사님 경이 바로 춘심경이다. 따라서 이 춘심경이 나오는 신화경의 대지성, 지선에 의한, 수덕에, 수도를 한 덕에 합덕하는 그런 과정의 고생을 통해서, 애통막대의 결과로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때가 되면 병이 나오는데 대병, 벌병을, 그 병을 아주 없애버리고 말이야. 그게 바로 장매지법이라고. 그게 이제 해인약이 되어서 유세자로서, 유세자는 거하고 무세가가 온다. 그런 공사를 한 것이 오늘의 춘심경이 된다. 이때는 지우성자, 우성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시실의 자고, 또 유세가가 되므로 춘광세를 짓는다는 글이요. 오늘 그런. 그래서 용두군우 연우해라. 능성 변화, 능성 변인 기인이 결론이요. 그러니까, 용이 뭘 얻어야 돼? 용이 구름을 얻어야 돼. 그럼 구름 얻어갖고 비를 내리면, 드디어 이제 천자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걸 뜻합니다. 그 능이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돼갖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능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후천도. 그 증상께서는 이 세 번에 걸쳐서 천하 일꾼 공사를 보신 이유가 바로 이제 삼천성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지조화도 3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천지조화도. 천지조화가 뭐예요? 천지조화는 풍운조화라고 하잖아. 풍운조화. 그런데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비가 나오고, 풍운 오고. 그래서, 바람에, 신을 풍백신, 또, 구름에 신은 운사, 비에 신은 우사,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천지조화도 이렇게, 삼으로서, 삼의 정신을 이렇게 이뤄주는 거예요. 삼의 정신. 그, 아까 그래서, 증상께서, 삼산교를, 그렇게 중시하신 거예요. 삼산교. 다리가 뭐요? 연결하는 거 아니요? 여기서. 1변, 2변, 3변. 그리고 선천에서 미래 세계로 건너가는 게 연결시킨 거. 그래서 삼산교에서 증상께서 이렇게 공사를 보신 거다. 그래서 태인의 정신은 미래 세계, 군신봉조의 기운, 태평성대를 여는 정치판을 세우는 그 세계를 뜻한다. 그래서 이것은 천기이기 때문에 박공호 성도에게 골윤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찾아서 따르는 것이 삼정성의 신화가 되는 것이다. 그 선우천의 개념도 음영이다. 그래서 주역의 선우천은 하도의 선천, 낙서의 후천. 아까 설명했죠? 하도의 정신은 선천이고 낙서의 정신은 후천인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낙서의 정신이야. 상극 정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선천이 후천이요? 지금이 후천 세상이. 말세가.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역천하는 세상이고, 순행이 아니고 역행하는 세상입니다. 상극시대가 아니고, 상생시대가 아니고 상극시대예요. 그 앞으로가 이제 상생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께서 말씀한 선우천은, 현세, 차는 선천이고, 미래, 피하는 후천이라고 그랬는데, 이와 반대로 하도낙서의 차원은 선천이, 상생이고, 후천이, 상극이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오늘 결론 좀 마치겠습니다. 사슬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